풍선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정말 돈과 같은 거 아닙니까?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돈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거 하나에 별의별 걸 시켜도 다 합니다. 춤추라면 춤도 추고 인사해보라면 인사도 합니다. 그래서 짓궂은 어른들은 저거 하나 손에 들고 여러 가지를 시켜 먹지 않습니까? 한번 춤춰봐. 자, 한번 노래 불러봐. 풍선이 돈으로 바뀔 뿐 세상은 돈의 목을 맨 나에게 돈을 흔들면서 말합니다. 자, 춤춰봐. 자, 인사 크게 해봐. 여러분,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쓰고 사십시다. 저 풍선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라는 것이 악한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디다가 목을 메고 살아야 나중에 울지 않을지를 적어도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아는 사람 아닙니까? 내 손에 풍선이 하나 들려 있습니다. 이 풍선을 가지고 동생이 달라달라 울면 근사하게 동생에게 풍선 하나 양보할 수 있는 그 마음 있다면 그 양보하는 아이를 쳐다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 빵이 2개 있는데 하나는 내가 먹으면 되고 하나는 너가 먹자 하고 내어주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그분이 보신다면 마음이 어떠실지. 우리 신앙생활 똥그름 잡는 태도로 하지 말자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진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경책 속에 집어넣지 마시고 데리고 사십시오. 하나님을 늘 가까이 모시는 태도로 살아내자는 겁니다. 그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요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볼펜 한 자루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볼펜을 보시고 써본 사람만 손을 드십시오. 넘이 든다고 따라주지 마십시오. 써본 사람만 드십시오. 자, 이거 써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역시 제가 생각했던 대로 하율이는 손을 안 들고 있습니다. 제가 14살인데 이걸 안 써봤나 봅니다. 자, 어지간한 분들은 이걸 다 한 번씩 써보셨습니다. 이거 이름 뭡니까? 모나미 153. 은혜는 이거 써봤습니까? 모릅니까?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볼펜입니다. 이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올해? 62세 아래는 조용히 하십시다. 이 모나미 볼펜이 나이가 올해로 62세가 되었습니다. 이 볼펜이 62년 전에 나올 때는 얼마였냐? 15원 했습니다. 15원. 버스 타고 다니는 버스비가 15원 할 때 15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인 줄 아십니까? 사봤어야 알지. 하도 귀하니까 집에 뭐 굴러다니는 거 아닙니까? 사무실에 굴러다니고. 요즘에 요거 가지고 싸우는 뭐 사무실 식구들 있습니까? 이게 지금은 400원 합니다. 400원.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이게 62년 동안 얼마나 팔린 줄 아십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팔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를 들어도 놀라지 않을 것을 알기에 제가 그냥 마음을 비우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한 줄로 쭉 세우면 팔려나간 숫자대로 한 줄로 쭉 세우면 무려 지구를 16바퀴를 감을 수 있답니다. 자, 이제 이게 지금까지 얼마의 수익을 거두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팔아서 번 돈이 무려 1조 3,2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볼펜 팔아서 1조 3,200억을 벌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숫자가 있습니까? 이거 왜 153이 여기 박혀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 153마리 그걸 읽다가 회장님께서 볼펜에 이걸 새겼다고 하는데 무슨 마음으로 새겼을 것 같습니까? 대박입니까? 쪽박입니까? 볼펜이 어찌 됐으면 좋겠다? 대박 났으면 좋겠다. 물고기 153마리 잡듯이 이 볼펜이 불티나게 팔려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적은 겁니다. 그 회장님께서 회고록에 자기가 성경 읽다가 요한복음 21장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밝힙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자기 사업이 잘 되고자 하는 마음을 나무랄 수가 있습니까? 나무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응원해줘야지. 저는 이 153마리를 적었을 때의 그 회장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절박하고 또 긴장되고 두려웠으면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걸 적지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 그래서 그 회장님께서 어마한 돈을 벌고 94세로 장수하시다가 3년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 회장님이 죽을 때 가지고 간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예, 한 푼도 가지고 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돈이 1조가 넘게 벌고 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을 때에 볼펜 한 자루도 못 쥐고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억울해서 죽을 겁니까? 여러분 같으면 억울해서 눈 감을 자신 있습니까? 나 죽어도 눈을 못 감아 하고 눈을 부릅뜨고 숨이 넘어가진 않을까? 이거 한만 벌어도 돈이 쓰고도 못 쓸 만큼 많아도 죽을 때는 다 놔두고 간다라는 걸 기억해 보십시다. 그러면서 오늘 마주한 본문, 이 본문에도 153마리가 나오는 이 본문을 통해 내가 정말로 살아있는 동안에 어디다가 목을 메고 힘을 쓰고 시간 써야 하는지를 또 한 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어떻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답니까? 또 나타나셨답니다. 또. 왜 또 나타나셨을까? 한번 나타나셨으면 되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읽으셨겠지만 지금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디베랴라는 이름의 같은 말로 갈릴리라는 이 호숫가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 물고기를 잡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또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까지 얼마나 잡았답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답니다. 그러면 이들이 밤새도록 지들끼리 놀고 있었습니까? 뭐 했답니까? 밤새도록 수고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밤이 새도록 놀고 먹은 게 아니라 밤이 새도록 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은 했는데, 수고했는데, 고생했는데 물고기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헛수고했다는 겁니다. 고생을 했는데 어떤 고생했다? 헛고생했다는 겁니다. 물고기라도 많이 있으면 기분이라도 좋지. 그런데 밤새도록 일을 했던 겁니다. 수고한 겁니다. 건져보니 꽝이라.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 모든 장면을 참 멀찍이에서 쳐다보신 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굽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서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보고 누군지 아는데 이 제자들은 알았답니까? 몰랐답니까? 몰랐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저기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저기 있는 남성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4절 보십시오. 4절 눈으로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어디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어쨌다? 이 문장을 제가 어려운 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말로 말씀드립니다. 저도 이해 못하는 말이니까 우리 같이 듣고 이해 못해 보십시다. 방금 읽었던 이 문장이 3인칭 복수 과거 완료 능동태 직설법으로 쓰였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이거를 뭐라고 말했냐면 이 문장은 그냥 잠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뜻이다 하는 겁니다. 잠깐 예수님이 지나가듯이 쳐다본 게 아니라 그 밤새도록 수고하는 장면을 지켜보셨다라는 문장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오랜 시간 동안 나를 쳐다보는 저희의 시선이나 저희의 마음을 일하는 이 제자들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모르고 뭐 했다? 고기 잡는 일에 힘썼다. 그래서 잡았냐? 못 잡았다. 수고하고 애썼으나 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꽝이었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들이 뭐라고 했답니까? 없나이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러면 어쩌리라? 그랬더니 어쨌답니까? 그물에 던졌답니까? 말았답니까? 던졌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11절 보십시오. 11절, 12절 눈으로 보실 때에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몇 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어쨌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뭐 먹어라? 그러자 제자들이 누군 줄 아는 거로? 그래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있더라 없더라?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 기적이 뭐냐? 물고기 153마리를 낚는 기적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에 153마리의 물고기를 건져 올리는 기적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기적. 누굴 알아보는 기적? 예수님을 알아보는 기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153마리의 기적은 예수님을 알아보는 기적에 비하면 기적도 아닙니다. 153마리가 며칠이나 가겠습니까? 한 달이면 썩어서 냄새가 나가지고 한 달 안에 다 못 팔면 다 버릴 거 아닙니까? 한 달도 가지 못하는 그 153마리가 뭔 기적입니까? 진정한 기적은 뭐냐? 예수님이신 줄을 알아보는 눈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 눈을 여러분도 갖고 계십니까? 153마리 가질래? 예수님의 그 친절한 표정을 볼래 하면 예수님의 그 친절한 표정에 눈이 가실 겁니까? 153마리가 끌려있는 그물에 눈이 가실 겁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 봐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또 찾아오셔서 오늘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14절 보십시오. 1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몇 번씩이나 왜 그러셨을까? 한두 번 같아서는 얘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숨을 내뱉으면서 성령을 받아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너희는 지금부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함을 일러주십니다. 뭘 하고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후로 뭘 하고 살아야 할지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하고 다른 제자들은 뭘 했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난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그러면 나도 같이 가야지 하고 물고기 잡으러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또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느냐? 물어오시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3번씩이나 찾아오셔서 3번씩이나 물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저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님이신 줄로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 하지 말자고, 신앙생활 전심으로 다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그리 사셨습니까? 아니면 월요일부터 말씀은 홀라당 다 까먹고 마주한 삶에 치여가지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살다가 돌아보니 오늘이 되어버렸습니까?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예수 욕이라도 안 먹이려고 그 수준으로서 몸부림을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돌아보면 부끄럽고 돌아보면 할 말 없고 돌아보면 염치가 없어서 고개를 못 들고 있는데 그런 나를 보십시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부를 겁니까? 야, 넌 답이 없는 것 같다. 내가 너에게 신경 쓸 시간에 다른 사람 택해서 걷다가 에너지 좀 쓰자. 내가 너를 입양한 게 좀 잘못인 것 같아. 파양하고 우리 그냥 좀 시간을 갖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저의 주님이신, 여러분의 주님이신 예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예배 자리로 앉혀놓으시고 또 이 말씀 들려주는 거 아닙니까?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도 나를 향한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확인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나 쳐다보면 답이 없지요. 아, 진짜 내가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 하고 있구나. 하나님 진짜 필요할 때는 옆에 계셨으면 좋겠고 살만하면 좀 멀리 계셨으면 좋겠고 내 수준이 이 모양인데 지난 한 주간도 멋대로 살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은 또 찾아오셔서 그분의 음성을 사랑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난 이대로 그냥 살자, 이대로 살자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대로 살다가 죽을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면 불러가시지 왜 살려놓으십니까? 너 이대로 살 거면 오늘 가자. 오늘 가면 천국 가서 하나님이 1등으로 사랑스럽겠습니까? 오늘 천국 가면 세상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가장 좋다라는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넌 멀었어. 세상에서 좀 더 질려봐야 알 거야. 너 조금 더 세상에서 질려봐. 그래서 너가 그렇게 목매고 살았던 것에 질리는 그 사건을 통해 세상에 믿던 것은 다 끊어지고 주님만 내 곁에 있고 나를 너의 삶으로 배우고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어서 배우지 마십시오. 불 뜨겁다 뜨겁다 하는 어른의 말을 한 귀로 흘리고 불 앞에서 장난치다가 뒤어서 울지 말자는 겁니다.
불이 뜨거운 줄 들어서 알았으면 불 만지지 말고 불 가지고 사람 살리는 일하고 살자는 겁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 그때도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평소 같으면 욕 한 바가지 했을 겁니다. 당신이 뭘 아냐고. 내가 전문가지 당신이 전문가냐고. 그런데 베드로는 욕하기 전에 전날 밤에 자기가 사랑했던 장모, 그 죽어가던 장모의 열병을 저 사람이 고쳐주신 것을 알기에 그분의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순종합니다. 하룻밤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깊은 곳에 가가지고 실컷 정리해놓은 그물까지 다시 던지면서 수고합니다. 그때 그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 오늘을 맞이한 겁니다. 오늘 비슷한 사건을 경험을 합니다. 저기 있는 자가 예수이시라고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옷을 주워 입고 거기까지 가는데 어떤 심정으로 갔겠습니까? 어떤 심정으로 갔겠습니까? 그 심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없습니까? 오늘 어떤 심정으로 교회에 왔습니까?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벼락을 내리지 않으시니까 다행이다 하고 그렇게 무뎌져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자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린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너 욕을 하면서 나 모른다고 했었는데 욕을 해가면서 나는 저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거부했었는데 그 마음 가지고 평생 살 거야? 너 그 마음 가지고 자꾸 내 얼굴 피하고 살 거야? 너 그리 살다가 죽을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넌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 있어. 여기서 물고기 잡는 일이 너의 일이 아니라 부활을 경험한 너가 부활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부활이 기쁘지만 그만큼 불편한 마음도 가지고 살았을 베드로, 그 베드로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또 찾아오신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데 저 풍선 터져버릴 걸 알면서도 저 돈 두고 갈 걸 알면서도 여전히 목을 메고 사는 자신의 수준에 정말이지 정내미가 떨어질 만큼 자괴감이 들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어쩔 겁니까? 오늘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얘야, 너희에게 고기가 있냐? 지난 한 주 동안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걸로 고기가 있냐?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없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예수님이 준비하신 음식을 가지고 와서 먹어라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한 번의 은혜를 받아서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고 이 말씀으로 지금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한 주를 살아내십시오. 이번에 또 살아갈 한 주는 휴일도 많고 바쁘고 정신없다 보니까 더 하다 보면 일주일이 지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썩을 물고기 잡는 일에 힘쓰지 마시고 썩지 않은 말씀이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